요셉 목사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권요셉 목사예요. 자, 오늘 지난주에 이제 봤어요. 죄는 무엇인가? 죄는 우리가 다 죄를 다 지었다고 했어요. 근데 아담의 죄가 왜 죄야? 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한 걸 좀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항상 올려요. 제 유튜브 있죠. 우리 청소년 방송 틀어주는 유튜브. 근데 이제 그게 정지를 먹었어. 거기다 항상 유튜브에 올렸거든? 근데 이제 이번에는 뭐 SNS도 올리고 이제 설교를 조금 축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설교가 우리가 다 죄를 지었다고 했어요. 근데 아담의 죄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했는데, 전염병처럼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전염병처럼 코로나처럼 퍼졌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코로나도 한 사람으로부터 왔잖아. 그런 것처럼 모든 죄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죄를 진단할 수 있는 걸 줬는데 그게 무엇이냐?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자가키트에다가 제가 비유를 했죠. 기억나요? 그리고 그 모든 이제 코로나와 백신은 조금 이제 상관관계가 조금 그렇지만, 아무튼 질병, 모든 죄를 모두 다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백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축약을 해가지고, 요약을 해가지고, 좀 짧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뭐라고 하고 정지를 당했냐면, 일주일 정지 먹었거든? 일주일 왜 정지 먹었냐? 잘못된 백신 정보를 흘린다. 내가 유튜브 정책에 대해서 내가 깜짝 놀랐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일주일 정지를 먹었어요. 다음 주 목요일날 올렸으니까 목요일날 해지가 되겠죠. 그랬는데 여러분 아무튼 기억나죠? 우리가 인류가 죄를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두가 죄를 지었는데 그게 원죄야, 원죄.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보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존재가 딱 둘 있어요. 첫 번째는 아담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령으로 잉태된 누구? 예수님. 그래서 죄가 없는 인간은 딱 둘밖에 없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은. 물론 아담은 나중에 죄를 지었고. 근데 죄가 없다고. 아무튼 그런 존재예요. 근데 아무튼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 죄를 해결하실 유일한 수단은 율법도 아니랬어요. 율법은 그냥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밖에 안 돼요. 자가키트밖에 안 된다고. 죄가 점검이 되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지금 목감기를 걸려가지고 힘들어. 그래서 키트 검사 다 해봤는데 음성이랍니다. 네. 근데 너무 힘드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유일한 그 죄 해결책은 예수님이다. 근데 여러분 잘 봅시다. 죄를 짓고 나서 우리들에게 온 이제 결과들이 있어. 그 결과들에서 오늘 이제 3장 이제 후반절에 대해서 이제 쭉 볼 텐데,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보이는 그 액션은 처음에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다릅니다. 우리 볼게요. 창세기 우리 3장 7절에서 우리 19절까지 읽었죠? 3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를 짓고 나니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치마로 지금 어디를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야. 부끄러워. 지금 뭔가 숨기고 싶어. 이게 지금 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고 했지만, 여러분 사탄 마귀도 알아야 된댔어요. 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만 알면 안 돼. 성경에는 귀신도 등장해요. 그렇죠? 사탄 마귀도 등장해요. 그래서 욥한테 그 수많은 고난들이 오는데 그게 다 누가 주는 거야? 사탄 마귀가 주는 거잖아. 그 모든 걸 재물을 뺏어가 버리고, 병도 주고, 아내도 떠나가고, 아이들도 다 죽어버리고. 그게 사탄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도 알아야 돼. 근데 그 사탄 마귀의 특성이 있는데, 그 죄를 가진, 처음에 죄를 지었던 어떠한 존재, 악한 존재의 세력들이 항상 하는 특성이 있는데 뭐냐? 숨는 거. 거짓말하는 거. 얼마나 숨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묘하게 숨어서 일을 진행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 마귀의 특징입니다. 거짓의 영. 이런 소리 들어봤죠? 거짓의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종종 등장해요. 그렇죠? 사탄 마귀 등장하는데 마귀가 어디 공개석상에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숨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감추려고 해요. 마귀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그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어떠한 마귀의 역사들이 있는데
그 마귀의 역사들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숨어서 일어나요. 자기가 안 한 것처럼 몰래 거짓의 영이에요. 7절에서도 그러죠. 죄 짓고 나서마자 바로 하는 짓이 뭐냐? 치마를 엮어요. 부끄러워, 숨어, 감춰. 그전에는 벗고 다녔나 봐.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액션이에요. 우리 한번 8절 볼게요. 8절 시작.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아무도 안 읽네. 같이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낫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액션이 뭐냐? 불렀다라는 거야. 9절에도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미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 지은 걸 알까 뭘까? 지금 무화과 나무로 지금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가 지금 숨고 감추고 있는 거를 하나님이 모르실까? 굳이 이렇게 불러야 될까? 근데 부르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액션 중에 하나는요. 불러요. 너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신 곳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나무를 먹고 열매를 먹고 모든 채소를 먹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2번이나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었어. 근데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자유롭게 거닐라고 두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숨어요. 자기네들이 있어야 될 당당한 그 자리가 아니라 숨고 감추는 자리로 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어디에 있을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9시에 예배에 나오는 것을 선택한 여러분이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언제 어디에서나 내가 교회를 갈 것이냐, 내가 학교를 갈 것이냐, 학원을 갈 것이냐, 날마다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중고등학교 때만이 아니라 청년이 되고 나서도,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나서도 동일해. 내가 어디에 갈 것이냐, 어디에 있을 것이냐. 저 뒤에 있는 우리 교사들도 지금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여기 나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렇게 애기를 다 단장을 시켜서 이 시간에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옛날에는 그냥 하면 되지라고 했는데 내가 아빠가 돼보니까 저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엄청나게 쉽지 않다는 걸 알거든. 머리도 감겨야 돼. 심지어 아침에 진짜 미쳐버립니다. 근데도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이냐를 선택해야 돼. 여러분, 숨을 것이냐,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자리에 쓸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자유의지라고 해요. 근데요,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불러요. 이때 콜링을 할 때 사실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으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전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 이제 그 다른 결과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죠. 어떻게 이제 기록합니까? 결국 숨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결국 오지 않죠. 그럼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 다음에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드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는 내가 먹었느냐? 이미 다 알죠?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요때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의 선택과 대화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12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이 읽어줘야 돼요. 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12절 시작. 아담이 그렇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그 여자, 누구? 하와가 먹게 했습니다. 웃기죠? 남 탓. 죄의 특성입니다. 또 여러분, 이게 죄의 특성이야. 죄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 탓하지 남 탓하지 않습니다. 내 탓이라고 해야 돼. 내 탓. 여러분, 공동체가 뭐가 문제가 있다, 여러분 남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탓이야. 내 탓이야. 내 탓. 일단 가장 먼저 여기 있는 권요셉 목사님 탓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아무튼 문제가 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건 남 탓이 아니야. 내 탓이야, 내 탓. 제가 어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만나보면 가정의 어떤 불화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했다는 둥 하면서 굉장히 좌절하고 엄마 아빠를 막 힐난하는 그런 청소년 청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내가 토닥토닥은 해줘. 근데 이제 제가 속으로 그러죠. 그럼 니는 뭐 했냐? 엄마 아빠의 화목을 위해서 넌 뭐 했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넌 뭐 했냐? 항상 물어보죠. 저 속으로 물어봐요. 그 앞에서 질책하면 상처받으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대부분의 많은 문제의 출발은 나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이제 온 지 3년 됐거든요. 벌써 이제 5월이더라고. 3년이 됐는데 내가 보니까 내 책상 옆에 여러분들이 적어준 롤링페이퍼가 있어. 무슨 전도사님 어쩌고저쩌고 손필호가 막 맨날 적어줘. 맨날 어쩌고저쩌고 심정은이가 막 적어줘.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하나 더 줬어. 작년에 강도사님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보면서도 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직분도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 왔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분위기가 바뀌었는지 어떻게 뭐 바뀌었는지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써 있는데 그건 전 잘 몰라요. 근데 사람은요 한 사람의 영향력은요 그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공동체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아담이 지금 하와가 하는 짓은 뭐냐? 남 탓. 내 탓이 아니고 남 탓. 제 탓이에요. 제 탓.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이고 죄의 모습이야. 근데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한번 봅시다. 죄의 결과. 우리 가장 먼저 뱀에게 선고를 내리죠.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어떻다고요? 이때 그래서 내가 이 구절을 14절을 보면서 뱀은 그동안 걸어 다녔나? 직립보잉 했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렇게 도마뱀처럼 다리가 있었나?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요. 그전에는 어떻게 걸어 다녔을까? 궁금한 거야. 지금은 이제 뱀이 배로 이렇게 다니잖아. 물론 여기 뱀의 존재는 사탄막입니다. 영적 존재예요. 근데 아무튼 그때는 어떻게 다녔을까? 이제 뭐 혼자 상상은 해요. 근데 이제 그렇다는 건 아니야. 직립보잉 했다라는 거 아니야. 성경이 기록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혼자 상상을 해보는 거지. 14절 읽으면서. 그래서 배로 다니는 저주를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또 15절에도 선고를 하죠. 내가 여자의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사실 예수님 사건이에요. 예수님 사건. 예수님이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사건. 이게 원시 언약이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뱀에게 선고를 내리면서 이미 여자의 후손의 승리를 선포하신 거야.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여자한테 주는 이제 선고죠.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임신의 해산의 고통. 야, 이 해산의 고통. 이건 감이 안 오죠, 여러분들은 아직. 선영아, 감이 안 오죠? 해산의 고통. 안 해봤으니 모르지. 저도요, 이 해산의 고통을 그냥 이렇게 읽을 때 전혀 감이 안 왔어요. 그냥 애 낳나 보다. 그리고 또 뭐 요즘은 제왕절개 수술도 하니까 뭐 그렇게 엄청나게 고통스럽지도 않거든요. 마취 다 하고. 근데 저희 딸을 유도분만, 자연분만으로 했어요. 그거 하는데 내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11시간 통증을 거치고 출산을 거의 이제 2시간 만에 이제 했는데, 야, 그 옆에서 지켜보는데 내가 죽겠더라고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 여기 핏줄 다 터지고 눈 셰필줄도 다 터지고 장난이 아니었어요. 옆에서 그 모든 이제 해산하는 고통을 옆에서 생생하게 다 지켜봤어요. 나중에 이제 태출까지 제가 잘라줬거든요. 생생하게 지켜보고 나서 야, 저거는 진짜 2번은 못하겠다. 둘째, 셋째 낳는 사람도 나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 고통을 잊어먹은 건지 2번째 아이도 낳더라고. 근데 아무튼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그 옆에서 내가 지켜보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에게 준 또 고통도 있어요. 우리 볼게요.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어떻다고요? 남자에게 일을 해야 돼. 그전에는 그냥 에덴 동산에 두어서 에덴 동산에서 나는 소출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땅에서 무엇이 나요? 우리 18절에 땅이 내게 뭘 나요?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는데 뭐가 나요? 엉겅퀴와 가시가 자꾸 나는 거예요. 자꾸 지금 소산이 나는 데 있어서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걸 그냥 단순히 뭐 밭농사한다, 채소 재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거에 대한 형벌이야. 이제 아담이 받은 형벌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남자 여자 다 동일합니다. 옛날에 고대 시대 때는 특별히 남자만 경제 활동을 했지만 요즘은 남자 여자 다 경제 활동을 하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한다고 여러분 뭔가 많은 소출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뭘 주느냐? 가시와 엉겅퀴를 줍니다. 제가 월급 한 500만 원 받고 1000만 원 받는 애들 잘 사는 줄 알았어. 너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빚더미에 살더라고. 왜? 이러니까 뭐 여기도 사고 저기도 사고 여기 아파트도 사고 저기 아파트도 사서 거기 아파트 빚 갚는 데 살더라고. 그럼 그 아파트는 내 거잖아요. 그 아파트 은행 거야. 아직은. 그렇게 평생을 살아. 근데 최근에 무슨 병 걸렸다고 하더라고 나한테. 불치병. 모르겠어요. 나한테 잘난 척하는 그 친구들이 얼마나 그렇게 잘 사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항상 그렇게 열심히 살고 세상에 말하는 성공가도를 산다고 하는 그 친구들이 과연 세상에서 소출을 얻고 꼴을 얻고 살고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항상 하는 말, 항상 힘들다, 항상 어렵다,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근데 저는요 꼴이 좀 적은데도 저 행복하거든요. 남들이 그들이 말하는 뭐 대단한 소출이 있는 건 아닌데 가시와 엉겅퀴는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이 누리는 축복은요 교회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우리가 오늘 이러한 그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죄의 결과들이 무엇이냐? 사실 이러한 수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 있어.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의 결과는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너 어디 있느냐? 우리 아까 봤죠? 8절에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아요. 9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부름에도 응답하지 않고 이게 뭐냐? 관계의 단절이야.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 대화가 안 되고요. 부름에 응답하지 않아요. 가끔씩 이제 앞에 있는 권현세 목사님이 뭔가에 집중하고 있거나 뭔가를 하고 있으면 대답을 안 하거든 잘. 아니 책을 읽고 있는데 지금 책을 보고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책에 글씨밖에 안 보이는데 어떡해. 내가 지금 뭔가 열심히 카톡을 적고 있어. 그럼 카톡을 지금 그 상대방한테 내가 보내야 하기 때문에 날 옆에서 아무리 불러도 내가 대답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하다 그런 행동을 할 때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내가 듣고 나서 씹는 게 아니고 안 들리는 거야. 귀에 잘 안 들려. 그 말이. 주변에 있는 소리들을 차단해버리거든. 관계의 단절이 그럴 때 가끔씩 와요 제가. 여러분 누구가 부를 때 응답이 되지 않는 건 관계의 단절이야. 죄를 지었을 때 드러나는 일 중에 하나가 관계의 단절이야. 이 관계의 단절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단절이야. 이건 뭐냐? 곧 사망의 선고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요 명확해요.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서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냥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누릴 수 있었어. 살아갈 수 있었어. 근데요 이제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단절을 해버리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거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내가 소출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수많은 친구들이 제가 청소년들 사역 오래 해봤거든요. 그리고 청년들 사역도 오래 해봤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성장하는 것도 제가 많이 봤어요. 이제 한 30 중반쯤 되니까 그 친구들이 이미 20대를 넘어서 20대 후반을 치닫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도 우연치 않게 정말 점심에 회의가 끝나고 점심밥을 먹으러 저기 찌개지존 있는 거 아시죠?
어딘지 알아요? 끄덕끄덕거리는 친구도 있는데 찌개주점 가서 김치찌개와 열심히 이제 해서 먹으려고 이제 들어가서 끓이고 있었어. 근데 제가 잠깐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못 봤는데 다시 전화 받고 나서 끊고 나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옆에 내가 아는 친구가 있네. 동생이야, 동생. 1살 동생. 언제 아는 친구냐면 대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동생이야. 1살 동생. 그럼 여기 있는 목사님은 대학교, 대학원 다 신학교 나왔댔다 그랬죠? 그 친구도 어디 나왔을까? 신학교 나왔어요. 전도사 생활 굉장히 오래 했던 친구야. 근데 지금 뭐 하는지 알아요? 세상 일 합니다. 인테리어예요. 교회 목회 다 내려놓고 사역 안 하고 이제 세상 일을 하러 갔어요. 이제 더 이상.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교회 다니냐? 아, 코로나라. 근데 마침 시댁이 여기 율전동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땡길 거야. 엄청 잘생겼어. 내 주변에 있는 동생들은 다 잘생겼나 봐. 마음에 안 들어. 나보다 잘생겼어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좀 당길 거예요. 너 여기 와서 예배 좀 회복해라. 근데 여러분 세상에 떠밀려 가서 제가 그리고 나서 어제 저녁에 또 통화를 따로 했는데 세상에 떠밀려 가서 걔가 이제 세상에 떠밀려 간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건 지는 몰라요. 말하지 마요. 나중에 오더라도. 그래서 떠밀려 가서 좀 어떻게 살만하냐? 이러니까 형님 힘듭니다. 여기도 힘들대. 옛날이 좋았대.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은 언제나 널 부르고 계신다. 은원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고 계신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 라고 얘기는 해줬는데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생명의 젖줄이 끊어진 상태로 지금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뭐 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낼 것이요.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꼴이 아니 세상에서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는 그 모든 수확이 정상적일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축복 가운데 세상에서 일을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이 이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꼴을 맺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결과를 항상 달고 다녀요. 그렇지만 그 모든 죄의 결과를 도말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 이른댔어요. 어떤 사망? 우리가 육체적 사망도 이러지만 여러분 반드시 영혼에 대한 관계의 단절로 인한 영혼에 대한 관계의 단절로 인한 그 사망이 있어요. 근데 그 사망을 모두 다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금 회복하게 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게 한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일한 백신 대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더니 정지 먹었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건 진짜 유일한 백신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수많은 율법을 줍니다. 근데 율법은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밖에 안 돼. 죄를 깨닫게 하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사사기 때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죠. 너네들 회개해라. 돌이켜라. 근데 마침 또 회개하고 돌이켜. 근데 다시 인간이 또다시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해요. 그 죄의 결과로 또 누구와의 관계가 깨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죄의 결과 때문에. 근데 깨지고 나니까 또 어떻게 돼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운데 그들이 고난을 당해요. 수많은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자기네들이 지금 처지가 형편이 없어. 거기에 보면 진짜 먹는 것도 없어. 풀뿌리밖에 못 먹는 그런 형편까지 갑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러니까 다시 울면서 매달리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보내. 근데 사사를 보내고 다시 회복되었고 잘 살았더라. 해피엔딩 되면 좋잖아. 또 죄를 범해. 그게 인간이야. 여러분 그게 말라기까지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야 너희들에게 율법을 줬지만 죄를 깨닫게만 하지만 다시 돌이키지만 다시 또 죄를 짓는구나. 그래서 너희들에게 완전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을 믿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다시금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예수님은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 여러분 죄의 결과에 항상 놓여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었다고 내가 죄를 또 안 짓는다? 아니, 또 짓는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또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또 붙잡아요. 이건 반복입니다. 왜 계속 우리 앞에 있는 권요세 목사님 똑같은 말만 합니까? 똑같은 말만 해야 돼. 왜? 여러분들은 망각을 하니까. 또 까먹으니까. 그래서 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아, 내가 죄의 결과 가운데 놓여 있구나.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성공한다? 아니요.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도 몇 명 친구들 안 와 있는데 뭐가 그렇게 세상이 재밌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얻지 맙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축복, 정말 잘 되어지는 그 열매들을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그래서 여러분 다시금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다시금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길 원해요. 죄의 결과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사망 가운데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의 축복, 잘 되어지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꼴과 열매를 맺는 축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내가 하는 공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비전도 그렇고요. 다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여기 있는 목사님도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